2013년 11월 6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복이 있는 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금 쉬운 번역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죄책감은 물론 과도한 건 잘못된 것이지만 죄책감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마음에 걸림이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에도 자그마한 잘못에도 마음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더러워져 있고 마음이 많이 완악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스스로 합리화하고 또 어떤 잘못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죄악들을 숨기고 감추고 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황폐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 내가 사업이 잘못된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또 평안이 없고 또 공연한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징계하실 때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또 다른 유익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경고합니다. 몸을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지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크게 깨달아야 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하면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실수를 해서 유리를 하나 깼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 깬 것에 대한 것만큼의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못하고 밤새도록 그 유리 하나 깬 것을 꽁꽁 앓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필요 이상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필요 이상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결코 좋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죄책감과 더불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샘이라는 아빠가 있었는데 이 아빠가 아이들이 보트 놀이를 하러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아이들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빠였던 샘은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빠져서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억누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죄책감이지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죄의 대가에 대한 징계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내 몸을 좀 더 잘 관리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무슨 운전에 사고가 났다. 그럼 운전을 좀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라. 그런 것이지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즉각적으로 돌아서야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큰 효력을 발생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많이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이 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인도하심을 잘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게 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적으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리고 또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좋은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들을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 악한 것은 모양도 버려라. 이 마음의 정결 방법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시험을 치는 우리 호군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호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